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오늘도 오늘의 은혜를, 오늘 꼭 필요한 은혜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과 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을 필두로 해서 사실 요한복음 11장이 요한복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경계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되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11장에 있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11장 본문이었어서 금요일부터 그래서 다시 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우리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런 메시아가 하실 일을 예수님은 더 명백하게 드러내서 하시는데도 이 유대인들의 방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살해 모의는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고, 근데 이게 이제 비약이죠.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셔서 활동하시는 것과 로마의 유대 정복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동의하게 될 수 없죠. 다릅니다.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는 여기 이제 땅과 민족이라는 것은 권력과 권세 그리고 돈을 의미하죠. 권세와 돈을 빼앗길 것에 대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혀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로 믿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그런 악함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사실 이 말의 동일선상인데 마치 자기가 더 의로운 것처럼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죠. 한 사람이 죄값을 치르셔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대속적 죽음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실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적 죽음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말했던 것은 요한이 말하기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즉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악한 사람의 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악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악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의 권위를 갖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거죠. 여기 최종 심판은 또한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단죄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정말 밉고 내가 좀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실 수 있는 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도 쓰시고 로마 황제들조차도 쓰시고 본디오 빌라도도 쓰실 수 있고 가룟 유다도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 자기가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들의 살해 모의와 시도가 모의뿐만 아니라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의미를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아직 11장밖에 안 되잖아요. 21장까지 가야 되는데 반밖에 안 하는데도 벌써 십자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12장부터 나머지 끝까지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왜? 빨리 잡혀버리실 테니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내서 다니시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빈들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동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계시다가 사람들이 유월절 또 6월절이죠. 요한은 굉장히 이 절기를 많이 표현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과 관련되는 6월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더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제는 살해 모의가 아니라 살해를 시도하는 것까지 갑니다. 자, 예수님은 핍박이나 체포를 충분히 피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의 변화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말씀 다 정리하면요. 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결국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선한 척 하면서 논의하긴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자기들의 영향력, 권세, 돈 이런 것들을 빼앗길까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말했던 이 가야바의 말은 사실 그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런 예언적 발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쓰임 받습니다. 악한 사람의 입술도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너무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최종 심판의 권위가 있음을 언제나 인정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이제 요한복음 끝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삶에 여러분 십자가가 사라진다면 회복도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이 대속적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더니 뭘 그렇게 할 게 있습니까? 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른다는 건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름직한 동산이 되시는 거고 드러내서 유명해지고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시거나 혹은 그런 걸로부터 멀리 하시는 것. 이런 길들이 전부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의 본능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진짜 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어렵지만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최종 심판의 권위가 있음을 믿고 오늘 악한 자들의 형통이나 악한 자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